오전에 우리가 에스더서 살펴보면서 서론에서 이제 순종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제 순종이라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율법주의자들 같은 경우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또 이렇게 하여튼 그런 부정적인 느낌으로 이렇게 많이 율법에 대한 인식이 그런데 사실 율법대로 우리가 살아간다 그러면 굉장히 복이고 또 그 안에 자비가 담겨 있는 것이거든요. 이를테면 이제 대표적으로 11조 제도 같은 경우도 오늘날에는 11조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게 성경에 없는 거다.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 11조가 폐지되다 이렇게 뭐 설명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근데 11조의 그 맥락을 잘 살펴보면 그 11조와 같은 것이 기독교 문화뿐만이 아니고 다른 그 유럽의 그 다른 문화권에도 11조와 유사한 그런 형태가 일종의 세금 제도와 같은 거죠. 그런 식으로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11조를 이렇게 곰곰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11조를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무 쓸모가 없죠. 11조가. 근데 11조가 유용하게 쓰이는 게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제 교회의 사역자들, 옛날 같으면 이제 구약시대 같은 제사장과 그 제사장 계열의 그런 그 백성들에게, 그 계열의 지파에게 유익이 되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그 11조 가운데서 공급을 받을 수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구제금으로 그렇게 사용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11조가 잘 되면 그야말로 그 공동체 안에 복지가 왕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만약에 11조를 폐지해버리면 어때요? 복지 예산이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복지 예산이나 그다음에 사역자에 대한 사례 이런 것들이 줄어버리겠죠. 근데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당신이 뭐 대형 큰 교회를 책임을 지지 않아 보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다. 뭐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은 뭐 거기에 대해서 뭐 답할 명분이 없지만 그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교회 직원이라 그랬을 때는 사역자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 이외에 또 이제 교회가 커지면 행정적인 것을 담당한달지 아니면 또 무슨 교회 시설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인원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아니면 뭐 경비하시는 그런 집사님들도 계실 테고 그 다음에 청소하시는 분들도 또 따로 계시고 그렇단 말이죠. 근데 그분들에 대한 그 급여가 일반 사회보다 더 나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른 일반 회사에서는 이를테면 급여가 한 200 몇십만 원 받는데 어느 교회에서 하다못해 미화라도 담당하면 300 이상 받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좋겠다.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거꾸로란 말이죠. 사회보다도 오히려 교회에서 더 적게 주는 그는 좀 그런 모습이야말로 성경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객과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라는 그런 그 명시가 이를테면 안식일 제도도 어떻습니까? 유하는 객이라도 그러니까 손님이라도 안식일에는 뭐 일하지 말고 쉬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그 안식일 개념이 없죠 대부분. 그러니까 휴일 중세 시대도 마찬가지고 유럽 사회만 해도 한 19세기까지도 일요일이 휴일인 경우가 별로 없었죠. 일요일이고 뭐고 그냥 일하는 사람 투성이었단 말이에요. 특히 산업혁명 시대나 이런 때는.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죠.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물론 이제 그 조선시대의 역사들을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그 휴일이 보장되는 그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은, 어찌됐거나 공식적으로 휴일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문화적으로 도전을 줄 수 있었던 것은 기독교의 중요한 하나의 그 문화적인 유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무슨 취지로 이런 코멘트를 드리는 거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버겁지만은 않다. 오히려 우리에게 큰 복지와 유익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이 사회에서 그 영향력이라는 게 아마 굉장히 막강했을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그렇지 못하단 말이죠. 사회에 있어서의 그 신뢰성마저도 크게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원인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근본적인 진단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서 모이지 않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결국에는 오늘과 같은 그러한 해단을 불러오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그 언급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우리가 이제 본성적인 부패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잘 행하지 못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에게만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큰 유익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서 말씀대로 운영되는 그런 교회라고 한다면 굉장히 복될 거예요. 복지 측면에서도 굉장히 탁월하게 그렇게 됐을 것인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교회론에 있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될 것이 교회는 단순히 우리들이 믿음을 갖기로 모인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에 의해서 있는 것이 교회의 원형이고 참된 교회는 그 교회만이 참된 교회다. 가톨릭 교회라 그랬죠. 보편 교회. 우리가 그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서도 명확하게 보편적 교회라고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 보편적 교회를 지향하는 교회로서 있는 것이 지상에 있는 교회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택하심에 근거해서 하나의 교회로 있는 것이고 그 하나의 교회가 이 지상의 세상 가운데 이제 드러나는 그래서 가시적 교회라고 칭하는 그런 교회의 개념을 이해를 하면 우리가 교회의 운영이 오늘날에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 근본 축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의 모임, 교회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입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확신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도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창념하느냐에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간단하게 심플하게 설명을 하면. 물론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훨씬 이제 광범위한 믿음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인지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틀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 자인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상에 있는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회중으로서의 교회인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충실하게 운영되고 또 그 말씀에 따라서 운영되는 그런 교회인가를 살펴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정립되어 있는 개념이 이제 규정적 원리라는 거죠. 물론 이제 규정적 원리를 오늘날 얘기를 하면 심지어는 개혁교회다, 개혁주의 신학을 추구하는 교회다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규정적 원리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 그런 경우들이 오늘날은 많은데 그러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규정적 원리라는 것이 꼭 이렇게 막 강압적으로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혁신학은 장로교회가 추구하는 개혁신학이라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없이 그냥 하자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깨우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비해서 전에도 언급을 드렸지만 오늘날의 기독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런 방식과는 좀 거리가 있죠. 그냥 앞에서 하자는 대로 그냥 아멘 그렇게 따라하는 식이 많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우선 일은 되는 것 같지만 우선 교회가 잘 운영되는 것 같지만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다못해 십계명을 지키려고 해도 어떻습니까? 십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 그냥 율법주의처럼 기다 아니다, 예스나 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가늠하지 말아라. 그럼 내 바람 안 피우면 되지.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다른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이미 가늠함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 가늠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남자가 어디 있겠어요? 여자도 마찬가지로. 지나가다가 마음에 드는 그 이성이 딱 보이면 본능적으로 뭔가 끌림이 있고 마음이 좀 동하고 관심이 가고 그러잖아요. 나만 그런가요? 나만 나쁜 놈이네. 그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가 복음 그러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깊게 성찰해 보면 엄청나게 무거운 거예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쉽게 다른 사람을 미워합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랬잖아요. 교회로 모여서도 어때요? 아유, 저, 김집사 좀, 뺀질. 그러기 십상이잖아요. 목회자들 자기도 똑같아요. 근데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이 뭐라 그러냐면, 초판 말고, 최종판 4권짜리에 보면은, 마지막 4권에서, 교회 이런과 관련해서 쭉 이렇게 코멘트를 하는데, 칼빈이 뭐라 그러냐면, 신자들은 다른 신자들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긍정하는 말을 하도록 그렇게 권면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을 칭찬해야지 남들의 단점을 얘기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거는 이제 신자가 마땅히 취할 행동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하는데 목회자들부터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드물죠. 아, 저 사람은 뭐가 문제야. 아, 저 사람은 저게 틀렸어. 이렇게 하기가 특히 이제 개혁주의 신학을 저도 그랬으니까요. 한때. 지금도 좀 그런 성향이 여전하고 다른 사람의 어떤 잘못이나 단점을 보려고 하지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이 잘 되도록 하고 이렇게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행동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그런 맥락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보면 율법을 폐하신다 그런 적이 없죠. 오히려 율법을 이루시려고 왔다 그랬고 이루셨다 그랬잖아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율법을 예수님께서도 지키셨고 진정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지 율법을 폐하시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신자들,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신자들은 율법을 이제 더 이상 구속을 받지 않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적극적으로 지키려는 자들입니다. 그 측면에서 오늘날 우리 특히 한국 사회에서의 기독교가 율법주의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죠. 율법을 얘기하면 다 율법주의라고 생각을 해버려요. 근데 그 율법이 그럼 우리에게 무거운 올무이기만 하냐? 사실은 복이에요, 복. 율법이 분명히 규정하잖아요. 안식일 쉬어라. 물론 이제 쉼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하면 또 폭넓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또 살인하지 말아라.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의 것을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이웃에게 거짓말하고 나쁜 평판을 만들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게 그 말씀이잖아요. 그 칼뱅이 설명하는 맥락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면
애써서나 오늘 메시지에서 코멘트했듯이 우리 얼굴들이 얼마나 밝겠어요. 그냥 단순히 외모만 밝다가 아니고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 얼굴이 진짜 참 복스럽고 행복이 넘치고 그럴 거라고요. 왜?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 율법주의에 대한 오해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자꾸 율법주의로 오해를 하고 무거운 것으로 오해를 한단 말이죠. 이런 전반적인 율법에 대한 언급을 드리는 이유는 교회라 그랬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 성경에 규정된 하나님의 법에 따라 운용되는 게 교회여야 된다. 그래서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오늘 이제 다루게 되는 성례도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가운데 규정하신 바에 따라서 시행해야 되는 그런 맥락이에요. 근데 사실 성례의 표지를 제대로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과 같이 성례 그 자체에 어떤 신비한 본질이 있는 것으로 오해하기가 십상이에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보면 어때요? 마치 화채설 같이 프로테스탄트 교회도 장로교회들에서도 성찬을 시행하면 어때요? 성도들이 그 빵과 포도주가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실제 육체의 예수님의 진짜 피와 살인 것처럼 그런 뉘앙스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죠. 물론 실제라 얘기는 하지만 그 실제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실제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설명에서도 언급되지만은 이 성찬의 빵과 음료가 우리의 영적인 양분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정말로 거기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양분을 얻느냐? 냉정하게 보면 얻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무엇보다도 그 의미하는 바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결여한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사실 성례를 바르게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예요. 자, 거기 교재 보시면요. 67쪽에 성례의 표지는 어떻게 교회를 나타내 보이는가? 자, 교회의 표지가 지니는 공통적인 성격이 무엇인가를 이제 제가 서론적으로 언급한 그런 맥락들이 다 이제 이 문맥인데요. 6번째 줄에 로마 가톨릭 교회가 참된 교회를 지상에 있는 로마 가톨릭 교회와 직결시키고 또한 건물이나 사제들 그리고 로마 가톨릭 교회의 위계 자체에 영적인 정체성을 부여하였던 것과 다르게 종교교역자들은 눈으로 볼 수 없는 참된 교회가 어떻게 이 지상의 교회들 가운데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되는지 그리고 교회의 본질적인 구별이 무엇에 의해서 규정될 수 있는지를 성경에 근거하여 표지와 개념으로 재정립했던 것이다. 그래서 한 줄 내려가서 장깔뱅은 그의 책 기독교 강요에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 기록한 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여기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는 것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전한 바 말씀과 가르침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는 말씀을 바탕으로 언급하기를 교회의 기초는 사람의 판단이나 사제계급의 판단이 아니라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교훈이라고 바울은 우리의 기억을 환기시킨다. 즉 사람이 아니라 성경의 교훈, 진리다. 이렇게 말하면서 덧붙이기를 교회는 그리스도의 나라이며 그리스도께서 그의 말씀만으로 지배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말씀 홀로 즉 그의 지극히 거룩한 말씀과 별개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존재하듯이 상상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을 어느 누가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겠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운영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복음만 있느냐?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담겨있는 뜻을 드러내시고 가르치신 분이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경 전체에 순종하며 그 성경 전체의 문맥을 따라서
맥락을 따라서 운영되는 것이 교회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교회의 표지에 대한 맨 아래줄에요. 교회의 표지에 대한 이해의 기초는 조직된 교회의 모습 그 자체나 교회의 여러 운영 형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임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교회로 모이면 어떤 교회든지 성경에 근거한 그리고 성경에 충실한 교회의 운영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서로 논의하고 생각하고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들이 모였다 그러면 우리 집사들이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어떻게 직분을 수행해야 마땅한가 이런 걸 생각해야 되고 장로들도 마찬가지로 또 성도들도 회중도 마찬가지로 내가 회중으로서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백성으로서 합당한가 이걸 항상 생각하고 그래야 된다고. 근데 갈수록 현대 교회들은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유익을 쫓죠. 육신적인 유익을 쫓아요, 사실은. 즐거움, 기쁨, 감정, 치유 이런 걸 추구하죠. 치유라는 것은 내 감정적인 어떤 카타르시스 이런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치유는 뭐예요? 말씀으로 되돌아가는 거죠. 말씀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싫어하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창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힘쓰는 그것이 치유죠. 그게 죄를 죽이는 방편이죠. 자, 한마디로 68쪽에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번째 줄에 한마디로 교회는 얼마나 크고 웅장한 건축물 가운데 모이느냐, 얼마나 많은 수의 회중으로 모이느냐, 그리고 사회에 대하여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하느냐 등에 의하여 명료하게 나타나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규정되고 제시된 신앙과 삶의 방식과 태도를 얼마나 충실하게 숙지하고 이행하느냐에 따라서 더욱 혹은 덜 나타나 보이게 되는 것이다. 이 문맥은 제 설명이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얘기하는 교회의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주일 성수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냥 주일날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당에만 모여 있으면 주일 성수냐?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참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가운데서 육신과 영이 우리의 영혼이 안식을 얻는 그런 방식으로 있는 게 참된 주일 성수요, 안식일로서의 주일 성수죠. 그래서 아까 점심 식사하면서 대화 나누는 중에 그런 얘기가 얼핏 오갔는데 우리 자녀들의 교육 특히 이제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 같은 또래 아이들과 서로 어울리고 하면서 서로 이제 신앙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위로를 받고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근데 원래 아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주일학교라는 것이 역사가 그렇게 깊지 않아요. 19세기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산업혁명기 때에 제가 이제 오래전에 봐서 가물가물한데 감리교 쪽인가 어느 그 직분자가 집사분인가 그분이 아이들이 산업혁명 시기에는 아이들이 다 노동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도 그냥 막 노동을 해요. 애들이라도 노동을 하니까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른들하고 똑같이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술에 취해가지고 길가에서 막 싸우고 심지어는 어른들이 하는 거 다 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사회가 개판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 그 집사 한 분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아이들을 그냥 교회에 끌어와서 그냥 딱
나가서 일하지도 않고 나가서 또 비행 안 저지르게 딱 이렇게 격리 수용하다시피 한 데서 시작된 게 이제 주일학교의 시작이에요. 그럼 그 이전에는 그러면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어떻게 시켰느냐? 부모들이 시킨 거죠. 예배당에서 자녀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공예배를 드리고 각자 이제 자기 집에 가서 식사 마치고 가정 예배 드리고 또 개인 예배도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또 교리 교육도 시키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하우스 헤드, 가장 보통은 이제 남자들이죠. 가장들이 했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어주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신앙 교육이란 말이죠. 이었단 말이죠. 근데 산업혁명 시기나 그런 시기를 거치면서 그런 그 기독교 교육의 기본적인 프레임이 깨뜨려져 버리고 와해되고 주일 학교라는 제도가 교회에 기독교회에 도입이 돼서 이제는 고착화되어 있는데 그 한계가 지금 역력하죠. 신앙교육이 사실상 안 돼요. 실질적인 신앙교육이 안 되죠. 실질적인 신앙교육이 안 된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참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서 키워지지가 않는다. 그냥 막연한 기독교 문화, 찬양하고 같이 그냥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그런 것이 신앙인 것처럼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죠. 그런 세대들이 다시 자라서 또 어른이 되면은 똑같은 실수들이 반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자라고 하지만 그리고 기독교 신자들이 모인 교회라고 하지만 그 운영이 여느 단체들과 다르지 않은 거죠. 나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를 쫓아서 예배의 틀도 바꿔버리고 문화도 바꿔버리고 그래서 뭐 신앙 고백이나 이런 것도 뭐 이렇게 골치 앞에 그런 것도 새로운 사람들 보면은 제대로 외우지도 못했는데 왜 사람들 부담을 주느냐 그런 거 하지 말자. 아니 꼭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만 발언권이 있느냐. 우리들도 좀 참여해서 예배가 좀 정말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자. 뭐 그런 식으로 계속 추진이 되어 왔고 계속 바뀌어 왔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딱딱한 형식을 갖추고 말씀의 중심을 둔 메시지의 중심을 둔 그런 그 교회의 문화에 대해서는 이제 너무 버거워져 버리고 또 메시지도 성경 말씀을 그대로 강해하고 그 안에 담겨 있는 뜻이 무엇인지를 풀어서 설명하고 이러면은 지루해하고 이해를 못 해버리고 막 뭔가 재미있는 얘기하고 뭐 이번 주에 내가 어디 갔었는데 야, 너 참 이렇더라 저렇더라 그런 얘기하면 귀가 솔깃해서 막 잘 들리는데 자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면 벌써 이제 막 지루하고 막 이렇게 돼버리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교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성례도 마찬가지 맥락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건 아마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누구나 공감할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냐. 이를테면 내가 왕이다 그러면 왕이 법을 제정하잖아요. 물론 이제 민주사회는 그렇지 않고 이제 입법기관이 따로 있고 그렇게 돼 있지만 교회의 왕은 그리스도시잖아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한 법에 따라서 운영되는 게 교회여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가 자기 뜻대로 임의로 교회의 법을 제정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 따라서 성경에 충실한 그러한 법을 제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교회의 모습들은 결국에는 교회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모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교회의 주인으로 대체해버려요. 그런 의미에서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적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 형국인 거죠. 자, 창세기 2장 17절에 기록한 바 사람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었는가? 다시 이제 근본적인 주제로 들어가 보는데요. 자, 창세기 2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크게 읽어주셔도 됩니다. 네, 명령이죠.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분명하게 명령을 하셨죠. 자, 로마서 2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는 어떤 자라 그랬어요? 어떤 자가 의로운 자라 그랬습니까? 네, 율법을 듣는 자, 곧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바와 명령하신 바에 관하여 듣고 알되. 여기서 성경에서 듣는다는 것은 반드시 행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가 착한 아들을 어떤 아들이라 그래요? 말 잘 듣는 아들을 착한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부모님 말씀 잘 듣는 학생을 착한 학생이라 그러잖아요. 착한 자녀라 그러잖아요. 그것과 유사한 거죠. 하나님의 규정하신 바와 명령하신 바에 관하여 듣고 알되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 곧 하나님의 규정하신 바와 명령하신 바를 듣고 알 뿐만 아니라 실제로 행하는 자가 의로운 자다. 이 말이죠.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의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타락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마음은 원이로되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사로잡는다 그랬잖아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 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우리의 심령이 어때요? 버거워하고 싫어하죠.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해요. 십계명 중에 하나라도 내가 철저히 지키려고 하면 못해요. 근데 왜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아무도 없겠는가? 거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그리고 구속으로 말미암은 그 유익이 우리에게 이제 적용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싫어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시작하는 자들이에요. 따르기 시작하는 자들이에요. 완전히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뭘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성화가 되면 보통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셨거나 아니면은 내가 죽은 다음에 성화가 완성이 되거든요. 그 성화가 완성이 됐을 때는 우리가 어떤 상태가 돼요? 아담보다 훨씬 나은 상태. 그때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를래야 거스를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상태가 돼요. 지금의 우리의 자연스러움은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그런 상태죠. 그러니까 죄가 더 좋고. 어떤 사과가 맛있어요? 훔친 사과가 맛있고. 죄를 범하면 즐거워요. 짜릿해 막. 죄를 범하면. 쾌감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별로야. 잘 안 될 뿐더러 별로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성화가 완성이 되면 성화라는 게 막 뒤에 막 후광이 막 이렇게 드리워지고 막 아우라가 막 빛을 발하고 이런 게 성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자가 성화인 거예요.
내 뜻대로는 하나도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는 자. 그게 이제 영화로운 자인 거예요. 뭐가 영생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자. 그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영생은 누구를 통해서만 주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게 이제 성례에도 그대로 적용된단 말이죠. 자, 설명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 기록한 바 여자와 남자의 범죄, 즉 원죄는 오리지널 신, 피카툼 오리지날레 라틴어로 하나님의 금하신 명령을 거스르는 것이 원죄의 양상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죄의 양상은 뭐예요? 죄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죄죠. 그러니까 내가 자선을 베풀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를 따라서 행하는 자선이 아니면은 죄인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의 인간적인 심령에서는 구별이 안 되죠. 아니, 내가 도와주는 건 다 선이지. 근데 그 도와주는데 내 어떤 자만심 혹은 내 자랑 이런 것으로 도와주는 경우도 있을 테고 아니면은 어떤 사업 목적으로 도와줄 수도 있겠죠. 내가 이 사람한테 500만 원을 기부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나한테 공제되는 것이 또 똑같이 500만 원이니까 이거 내가 손해나는 장사가 아니네. 그러면 거기다 쓰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탈세의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행한다든지 그리고 사람의 눈에는 분간이 돼요 안 돼요? 분간이 될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분간이 안 되죠. 저 사람이 어떤 저의로 자선을 베풀었는지 알 수 없죠. 그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오기가 힘들죠.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오려면 내 어떤 그 계산이나 이런 게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날에는 심지어는 어때요? 길 가다가 아무나 도와주면 안 되잖아요. 오늘 사회는. 괜히 그게 빌미가 돼가지고 내가 오히려 덤태기 쓸 수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길 가다가 내가 그냥 어떤 여자가 술에 만취돼가지고 쓰러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부축을 해서 한겨울에 이거 얼어 죽는다고 그래 부축을 해서 따뜻한 백화점 안쪽으로 데려다 줬어. 그리고 갔어요. 그런데 이튿날 되니까 경찰서에서 나한테 찾아왔어. 고소가 들어왔대. 이를테면요. 성추행으로 고소가 들어왔대.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회에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원동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손해가 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에 행할 수 있는 여기가 조금 포인트가 벗어났는데요. 어쨌든 죄의 기본적인 양상은 선을 행했느냐 악을 행했느냐 이런 방식이 아니고 흑백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랐느냐 내 뜻에 따랐느냐 거기서 구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뜻에 따라서 자선을 베풀었으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죄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선을 베풀었으면 그게 선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은 아까 율법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율법을 지키면은 우리에게 해가 되어 유익이 돼요. 유익이 되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운영이 되면 엄청난 유익이 돼요, 우리한테. 그만큼 복지가 없죠. 이를테면 11조 문제만 해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11조를 당연히 여기고 모든 신자들이 다 11조 한다 그래봐요. 그럼 대형교회 필요 없어요. 한 100명만 돼도 얼마든지 그 안에서 사역자 사례, 그 다음에 가난한 자 구제 다 할 수 있어요. 안 그래요? 오늘날에는 11조 하는 교인이 얼마나 돼요? 교회 다녀도. 한 20%?
대형교회 가면 더하죠. 11조 교인 수가 확 줄죠. 자, 그런데 모든 죄의 원형은 하나님의 명령을 포함하는 성경의 말씀들을 벗어나서 자기 생각과 판단을 더욱 앞세워서 행하려는 것이 바로 죄예요. 그러니까 개혁주의 하면서도 자기의 의협심, 자기 의를 앞세워서 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그거는 개혁이 아니라 죄인 거예요. 맥락이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과 의중을 앞세우는 것이 죄의 기본적인 뿌리란 말이죠. 그래서 가장 죄가 아닌 것 같은데 가장 큰 죄일 수 있는 거죠.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직분도 감당하고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죄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한 방편으로 그렇게 행한다 그러면 그것처럼 가증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잠언 29장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율법을 귀를 돌이켜 하나님의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 기도도 종교생활도 신앙생활도 가증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역겹다. 그 말 역겹단 말이에요. 토할 것 같다 그 말이에요. 그 뜻이.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고 열심히 교회 와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역겹단 말이에요. 토할 것 같단 말이에요.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스데반을 죽인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선을 행했다고 생각했겠어요? 악을 행했다고 생각했겠어요? 저 신성모독을 자행하는 저놈 죽어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죽인 거죠. 그죠? 근데 그게 죄였어요? 아니었어요? 엄청난 죄죠. 그러니까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심이 가장 악하고 가증스러운 죄가 될 수 있는 거죠. 무엇보다도 분별을 못해요. 스스로 의롭다 여겨요.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여호와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것이 율법에 합당한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따른 율법의 준행이 아니다. 이렇게 비판하시고 즉 죄라는 얘기죠. 율법주의가 그래서 죄인 거죠.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거짓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억지로 하는 게 율법주의예요. 내가 성령에 감화돼서 자원해서 율법을 준수하는 것은 선행이죠. 그런데 성령의 감화도 없고 율법의 참된 뜻도 모르면서 율법의 조문에 매달려서 그대로 행하려고 애쓰는 것.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각 예배의 순서, 그 다음에 각 예배에 내용에 담겨 있는 그 의미나 이런 것에 내가 마음이 감화되지 않고 그냥 따라하는 고교회라고 그러죠. 하이처치. 고교회 전통, 로마 카톨릭이나 고교회 전통을 보면 굉장히 예배 순서가 굉장히 엄청나게 복잡하고 또 그럴듯해요. 내용도 막 장엄하게 막 채워져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규정된 바가 없이 임의로 사람들에 의해서 막 그럴싸하게 만들어진 점에서 가장 그럴싸하고 가증스러운 죄가 될 수 있는 거죠. 웨스트민스터 그래서 예배 모금을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예배의 요소들에 대한 언급만을 하고 있는 게 그런 맥락인 것입니다. 자,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은
자, 교회의 두 번째 표지인 성례의 합당한 시행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교회의 표지들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규정된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맥락을 지니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표지의 핵심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선포도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성경에 충실해야 되고, 교회의 성례도 성경에 충실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교회의 운영, 교회 정치죠. 그것도 권징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충실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참다운 교회의 두 번째 표주인 성례의 시행이라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진리와 긴밀하게 연계된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성례라는 단어가 영어로 사크라멘트인데 이 사크라멘트라는 것은 거룩히 감추어진 비밀, 헬라어 단어로는 미스테리온, 미스테리가 여기서 나온 거죠. 헬라어다 미스테리온에서 미스테리가 나온 거죠. 그래서 거룩히 감추어진 비밀을 사크라멘트 성례라 그런다. 그래서 성례라는 것은 거룩히 감추어진 비밀을 암시하며 눈앞에 보여주는 예식으로서 그처럼 감추어진 거룩한 비밀이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가운데 담긴 진리 그리고 은혜에 관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그 진리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은 로마 카톨릭적인 성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영적이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의 그 화채론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제가 앞에서 축사하는 순간 그 밀전병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된다. 이게 이제 화채론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반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념설도 아니고 쯔빙글리는 이제 물론 이제 하여튼 쯔빙글리는 이제 보통 기념설을 주장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사실 깊이 들어가 보면은 단순한 기념은 아니에요. 그러나 칼뱅은 그걸 뭐라 그러냐? 영적 임재,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실체가 영적으로 임재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영적 임재가 무슨 뜻이냐? 영적 임재의 핵심이 뭐냐? 그랬을 때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그 가운데서 은혜를 얻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과 은혜는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은혜는 누가 제공해줘요? 네? 제가 제공해주나요? 그러면 좋겠지만 성령께서 제공해 주시죠. 어쨌든지 그러한 측면에서 성례를 가리켜서 보이는 말씀이라고 칭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말씀이라는 말은 그 성례에 있어서 가시적인 요소와 더불어서 말씀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71쪽에 그러므로 개혁파 교회에서의 성례의 시행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대한 바른 선포와 연계하여 이루어졌던 것과 달리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사요론, 즉 성례가 자체적으로 은혜를 전달하는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에 대한 지식, 말씀에 대한 깨우침이 없어도 성례에 그냥 참여하는 그 자체로 그 성례의 유익이 다 제공된다. 이런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이 로마 가톨릭의 사요론인데 그런 사유론에 근거하여 그것과 다르게 우리는 이제 말씀의 진리의 바른 깨달음 이것이 이제 중요하게 강조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란 말이죠. 자, 한편 이러한 사유론과 별도로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인효론, by the work of the worker, 그러니까 사역자의 사역으로 유익을 제공받는다. 그런 뜻이 효과를 제공받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는 성례의 효력이 그 성례를 집례하거나 받아들이는 사람의 신앙적인 상태나 도덕성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는 개념이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도 나중에 이제 문제가 그러니까 사요론만 주장을 하니까 내가 뭐 성경에 대한 지식이 깡통이어도 그냥 성당에 나와서 미사에 참여만 하면 성례에 참여만 하면 유익을 얻는다 그러는데
그 유익이 나중에 이제 역사를 통해서 보니까 좀 막연하고 뭐 좀 무질서하고 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효론이라는 것을 도입을 해서 설명을 하기를 이게 사제의 경건함 혹은 그 평신도의 그 준비된 마음 이런 것에 따라서 더 효과적이 된다. 이걸 이제 좀 더해진 거죠. 보강한 거죠. 자, 이러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성례론을 바탕으로 하여 근데 오늘날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많은 신자들이 거의 이런 개념이에요. 성찬 참여할 때 이런 개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자, 이러한 로마 가톨릭교의 성례를 바탕으로 하여 사적인 성례의 시행도 가능하게 된 것인데 이러한 맥락으로 발달한 예식 가운데 하나가 바로 로마 가톨릭교의 퇴마의식과 구마의식. 그러니까 영화에 보면 엑소시즘 있잖아요. 엑소시스트 영화도 있었잖아요. 그 로마 가톨릭과 그 반헬싱인가 그런 영화도 있었고. 근데 그런 영화를 보면 로마 가톨릭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그런 영화를 보면 어때요? 막 그 성수 뿌리고 그 다음에 막 주문 외고 막 이렇게 하면 막 귀신이 사탄이 막 괴로워하고 몰려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 다 거기에 막 사람들이 혹해가지고 어떤 능력이라는 게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게 마치 그런 것이냐 이렇게 호도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사탄이 우리의 목숨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까? 귀신이 우리의 목숨을 빼앗아갈 수 있어요? 엑소시즘 영화를 보면 어때요? 귀신이나 사탄이 우리의 목숨을 빼앗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빼앗아갈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사제들이 거기에 대적해서 성수를 뿌리거나 주문을 외워가지고 그 사탄을 막 대적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탄이 우리에게서 노리는 거는 우리의 목숨이 아니에요. 그럼 뭐게요? 사탄이 우리에게서 노리는 건 뭘까요? 성경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뱀이 사탄을 유혹할 때 어떤 유혹이었어요? 사탄이 아니라 아담을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 자신의 안목으로 판단하게 만들었죠. 그잖아요. 하나님이 정말로 죽으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을 것 같아? 아니야. 네 눈으로 한번 봐. 그러니까 어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신의 안목으로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선악을 분별할 만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하게 보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스스로의 안목으로 보게 만든 거죠. 그게 사탄의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의 그러한 그 사이론, 인요론 이런 것에서 바탕을 두고 나온 구마의식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 방식으로 또 호도해서 우리가 경계할 것을 엉뚱한 걸 경계하게 만드는 거죠. 지금 계속 비판적이 되는데 프로테스탄트 교회에 다니는 신자들이 이런 방식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귀신 쫓는 기도하고 막 그러잖아요. 장로교인인데도 대적 기도한다고 그러고 심지어는 그 지신 밟기 하듯이 어제 땅 밟기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 다 로마 카톨릭에서 쓰는 그런 거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탄을 대적하는 거예요? 아니요. 죄를 대적하는 것이나 사탄을 대적하는 것은 아까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끊임없이 죄를 죽이는 게 아니라 말씀에 창념하는 거라 그랬죠. 그죠? 사탄을 대적하는 방법도 뭐예요? 사탄 얘기하는 거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는 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신자들은 말씀의 사람이라는 게 그런 뜻이죠. 근데 이런 방식으로 호도를 해가지고 정말로 싸우는 방향을 살짝 바꿔버린 거죠. 엉뚱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영적이라 그러면 대부분 어떤 거냐? 단순히 신비가 아니라, 신비라도 어떤 의미의 신비냐? 말씀의 신비인 거예요. 영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관련된 것이 영적인 것이지, 단순히 막 어떤 신비적인 환상을 보고 막 이런 방식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그러한 영적인 깨달음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라 그랬어요? 성령님. 그러니까 우리의 성령론은 그런 방식입니다. 성령님의 주된 사역은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사역인 거죠. 그 성령님의 사역이 성례론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맨 아래쪽에 두 번째 줄에 이러한 로마 가톨릭 교회 예식들이 현대의 프로테스트 교회들 가운데 다시 유입되어 축기 사역 혹은 치유 사역 등의 형태로 널리 퍼져 있는 실정이다. 자, 창세기 17장 7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영원한 언약의 표징은 무엇이었습니까? 할례죠. 그죠? 이 할례가 이제 신약 시대에는 세례로 시행되었죠. 구약의 할례가 신약 시대는 이제 세례, 예수님 이후로는. 자, 또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에서 사도 바울은 창세기 17장에서 언급한 언약의 표징에 대하여 뭐라고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시간관계상 표면적인 예식이나 율법의 조문에 따라 시행하는 것 자체로서의 언약의 의미가 담긴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표면적 할례가 아니요, 그렇죠? 육신적인 할례, 육신적인 세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표징의 의미, 즉 언약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에 따라 순종하는 행실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런 방식으로 성취되는 그런 것이 이제 실질적인 할례요, 또 성례요, 또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한 것이죠. 이해됐죠? 자, 설명 보시겠습니다. 현대의 많은 프로테스탄트 교회 가운데서 행하는 성례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진리와 그에 대한 합당한 이해, 그러한 이해의 바탕을 둔 확고부동한 믿음과 이를 잘 정립한 교리의 숙지와는 별개로 거의 로마 가톨릭 교회의 성례와 유사하게 시행되는 경우를 흔히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성례에 대한, 성찬에 대한 지식이 거의 빈약하고 단순히 성찬에 참여하기만 하는 그런 방식으로 많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무슨 대형교회든지 어떤 통합교회든지 합동교회든지 무슨 고신교회든지 내가 좀 역사적으로 그래도 좀 유래가 있고 큰 교단에 큰 교회에서 내가 성도로 있다 그래도 성찬에 참여할 때 보면 그 성찬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고 그냥 로마 가톨릭 신자들이나 마찬가지로 그냥 참여하기만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허다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로마서 2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르기를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그랬고, 또한 28절에서는 할례, 지금의 세례죠. 할례에 관하여서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해하고 회개하며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는 실천을 동반하는 것을 일컫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영원한 언약의 표징으로서 행하는 할례, 즉 세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육신에 시행하는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이해하고 동의함을 가지고서 행하는 영적인 의미에서의 언약을 육신에 새기듯이 하라는 것임을 범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세례는 어때요? 내가 정말로 세례받은 신자라고 한다면 세례받은 이후로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자로서의 모습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게 실질적으로 세례받은 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즉 성례라는 것은 그것을 행하고 참여하는 그 자체로서 영적인 유익과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라 로마 가톨릭 방식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정하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
그런 이해와 굳은 확신, 그리고 개인의 경건과 예비함을 통하여서 그 은혜와 유익이 제공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각주 4번 보시면은, 자, 이러한 은혜는 심지어 우리 자신의 확신이 있는 믿음 그 자체에 근거하는 것도 아니다. 늘 제가 이제 강조하는 건데, 믿음은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 자체로 은혜예요.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은혜가 주어져서 믿음 없는 나에게 믿음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먼저 볼 줄 알아야 믿음에 대해서도 바르게 이해하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 보면 믿음을 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내 안에서 끄집어내는 거라고 생각하죠.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안 믿어지면 기도원 가가지고 목이 새하도록 믿습니다 하면은 믿음이 막 샘솟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믿음은 어때요? 값없이 제공돼요. 내가 믿어야 되겠다. 근데 믿어야 되겠다 하면 믿어지나요? 안 돼요. 그거 쉽지 않아요. 조금 얘기가 벗어났습니다만은 보편구원론 들어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셨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이게 이제 보편구원론이거든요. 많이 들어본 말이죠. 익숙하죠. 그런데 장로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나 칼뱅 기독교 강화나 이런 데서 설명하는 구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모든 인류에게 적용될 수 있을 만큼 풍성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택함을 입은 자에게 제공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구속에 대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런 방식에서 우리는 영접 기도라는 것도 조금 조심스러운 거죠. 물론 이제 영접 기도의 형식을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하면 안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찌됐건 가시적으로 그런 그 결단이 요구되죠. 그러나 그 믿음은 그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서 은혜로, 그러니까 택함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하면은 아멘으로 화답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서. 인간적으로 보면 그거나 내가 내 뜻으로 그냥 결단하는 거나 택자여서 믿음으로 아멘 하는 건 똑같은 거야. 양상은 똑같죠. 그러나 그 방향 자체가 틀리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찬의 잔과 한 덩이에서 떼어 나누는 빵에 관하여 뭐라고 언급했는가? 자,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포도주를 떠올릴 때 빨간 그 음료를 우리가 보고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떼는 떡,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는 곧 성찬의 잔과 한 덩이에서 떼는 떡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곧 죽으심으로 보증되는 신비한 축복, 그리스도의 피로 연합됨과 그분과의 친교, 그리고 그분의 몸의 연합됨을 가르치는 언급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구속의 그 은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그 눈앞에 보이는 떡과 음료를 받는 거죠. 그게 없으면은 화채론이 되거나 사여론에 치우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 뭐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대속에 대한 풍성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유홍준 씨가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책으로 유명해졌잖아요. 거기에서
한 그 문구 가운데 아주 유명한 문구 있죠. 어떤 만큼 보인다 그랬어요? 아는 만큼 보인다 그랬죠. 그러니까 문화재의 그 양식이나 혹은 그 문화재의 역사 이런 그 지식을 아는 만큼 그 문화재의 미적인 관점이 보인다 그 말이죠. 마찬가지로 물론 이제 비유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성찬의 유익에 있어서도 성찬에 담긴 의미를 아는 만큼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와 효력이 눈앞에 분명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성례에 참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 또한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사도 바울은 성찬의 시행에 대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자,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장칼뱅은 이에 대한 주석에서 그리스도께서 그의 죽으심의 은혜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또한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립하신 제도가 성찬이다. 이렇게 칼뱅은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례를 올바르고 성경에 충실하게 올바르고 또 은혜롭게 시행하는 그 자체가 전도라는 거예요. 그걸 넓게 해석을 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운영되는 그 자체가 선교인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개혁교회의 선교는 장로교회의 선교는 전도와 선교는 지금과 같이 목사가 자기 재산 털어서 예배당 준비해가지고 사람 모으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노회가 목사와 성도들을 교회에 기본적으로 구성을 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춰서 파송을 보내는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늦죠. 1년에 한두 번밖에 못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행하는 거는. 그런데 개인이 자기가 자기 사비로 막 이렇게 행하는 건 어때요?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마음의 결단을 하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도입이 된 게 이제 번창하게 된 게 사실은 그 부흥 시대를 통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미국에서 인디언들, 원주민들에 대한 전도를 명분으로 해서 그런 것들이 확산되기 시작하고 또 그 야외 집회 그런 것들도 확산이 되고 그런 방식이 이제 전도와 선교의 기본적인 방식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이전까지는 교회의 선교나 전도의 방식은 교회를 세우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느리지만 그런 방식으로 교회를 세우는 방식으로 세워진다고 한다면 안타까운 얘기지만 나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없는 거죠. 회중을 맡지 못한 목사가 세워질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또 교회를 세우는 방식으로 전도와 선교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만큼 사역자의 리스크도 적죠. 생계는 이루어지잖아요. 교인이 한 15명만 돼도 그리고 15명의 교인이 11조 생활만 잘해도 충분히 먹여 살릴 수 있어요. 사역자를. 그러니까 그런 방면에서 장로교회 신앙은 엑스트라 오디너리가 아니라 까마귀가 날려주는 고기와 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교회가 세워져서 개척이 되고 그런 방식으로 행하는 것이 그러니까 오디너리라는 오디너리. 비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장로교회 그리고 개혁교회의 전도와 선교의 방식이란 말이죠.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사도시대에 사도들이 신약시대의 사도들이 교회를 세울 때 그런 방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때요? 장로들을 세웠잖아요. 장로들을 세웠단 말이 그냥 뭐 치리장로를 세웠다 혹은 뭐 그냥 사역장로를 세웠다 그런 말이 아니라 장로들로 된 장로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교회를 세운 거죠. 그리고 그 교회들의 모임으로써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이런 식으로 노회가 세워지고 그런 방식으로 성경에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 충실한 방식으로서 교회가 전도와 선교를 감당했을 때에 리스크도 크게 줄고 실질적으로 그리고 유익하게 교회가 운영될 수 있었던 거죠. 얘기가 조금 빗나갔는데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제27장에서 성례에 관하여 다루고 있는데 제21장 1항에 고백하기를 성례는 그리스도와 그의 은총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리고 그분 안에서 얻는 우리의 유익들을 확증하기 위한 은혜 언약의 거룩한 표지요 예니다. 한마디로 은혜란 말이에요. 큰 은혜예요. 큰 영적인 유익과 은혜를 내포한 것이 성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성례는 1년에 한 번만 하면 돼요? 아니면 자주 해야 돼요? 은혜는 1년에 한 번만 얻으면 돼요? 자주 얻어야 돼요? 자주 얻어야 되죠.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그 칼뱅 시대에는 칼뱅의 제네바에서는 매주 성례를 시행하도록 권장할 정도로. 근데 이런 성례에 대한 이해나 문맥들이 사라져버린 마당에서 우리는 어때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어때요? 성례가, 성찬이 어때요? 1년에 한 3번 시행되죠. 부활절, 성탄절, 또 언제예요? 뭐, 재직 세우거나, 교회에서 좀, 헌금을 끌어모아야 될 때, 그럴 때, 이런 식으로 하죠.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자, 한 두 번, 하나, 둘, 셋, 넷, 다, 10째 줄 정도 가셔서, 고린도전서 11장 24절로 25절에서 언급하는, 나를 기념하라라는, 나를 기념하라는 성찬과 관련한 주님의 말씀은 26절에서 언급하는 바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과 연관되어서 주님의 희생에 관한 말씀과 그로 말미암아 제공되는 은총을 기억하며 눈앞에 드러내 보이는 것이 바로 성찬이라는 성례임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은혜롭게 시행하라는 것이 나를 기념하라라는 그런 문맥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성찬이 시행될 때 그 자체가 전도와 선교의 방편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근데 성례는 어떤 조건에서 행해질 수 있어요? 사적으로 시행할 수 있어요? 아니죠. 교회에서 공적으로 시행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통해서 그 안에서 성찬이 시행되는 것을 보면 통해서 은혜와 유익이 드러나고 전도와 선교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바른 교회의 운영은 전도와 선교에 있어서도 정말로 중요한 거죠. 말씀에 충실한 교회로서의 바른 교회. 아울러서 성경에 기록한 바를 따라 바르게 시행하는 성례의 시행은 그 자체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참된 믿음과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축복에 관하여 보여주며 전파하는 선교적인 성격 또한 내포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교회는 세상을 비추는 등불인 거죠. 이런 측면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선교적인 사명은 선교사 개인의 헌신 이전에 진리의 말씀에 충실한 교회의 공적인 행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성례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수행되는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나가서도 선교 사역에 나갈 때도 이러한 성찬에 대한 이해 그리고 신학적인 이해가 기본적으로 있는 자들이 선교사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반면에 우리 100년 전에 몇십 년 전에 20세기 초죠.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한국에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은 대부분 신학적인 소양이 두루두루 갖춘 자들이었어요. 특히 장로교회의 선교사들이 더더군다나 그랬죠.
그 시대는 이미 미국 사회가 자유주의의 물결에 휘말려 들어 있었던 그런 때인데 다행스럽게도 한국의 온 선교사들은 보수적인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같은 그런 교리에 대하여서 충실한 그런 사역자들이 와서 선교 사역을 펼쳤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워졌던 한국의 장로교회의 선교사들이 한국인 선교사들은 신학적 소양을 결여한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아이러니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성례의 표징과 성례의 본체를 구별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 줄에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말씀의 바른 선포와 성례를 분리하여 성례의 집례자나 참여자 자신의 경건이나 성례 그 자체의 효력이 유효함을 주장함으로써 성례의 올바른 양식, 즉 성경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었거나 연역할 수 있는 바른 양식에서 벗어났으며 그에 따라 사적인 성례의 효력조차도 인정하였다. 그래서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지금도 로마 카톨릭에서는 사적인 성례를 인정을 하는 경우가 대표적으로 이제 산파들이 세례를 주는 경우가 있죠. 이제 태어나서 죽어가게 생긴 그런 영아들을 구원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사제가 아닌데도 산파가 세례를 그 자리에서 시행하는 걸 허용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또 공적인 예배 장소가 아니라 뭐 터미널이나 공항 이런 데서 또 성찬을 시행하는 그런 모습도 로마 카톨릭에서는 허용이 되죠. 그러니까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 보셨어요? 보신 분 계세요? 안 보셨네요. 안타깝게도. 거기에 보면 아주 극적인 장면이 있어요. 막 총알이 빗발치고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대한 묘사인데 폭탄이 터져가지고 막 하반신이 없어지고 막 날아가고 막 그런 막 진짜 생지옥의 와중에 군종 신부가 죽어가는 병사, 배가 터져가지고 막 창자가 다 흘러 터져서 막 죽어가는 그런 병사한테 세례를 주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얼마나 숭고하게 보여요. 총알이 빗발치는 가운데서도 총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구원하기 위한 열심, 다 거기에 감동받죠. 그건 로마 카톨릭 신학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례는 어때요? 예배 장소, 공적인 예배 장소에서 시행해야 되죠. 자, 그런데 로마 카톨릭에서 왜 그러면 저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까지 군종 신부를 파송을 해서 거기서 세례를 줄까요? 이쪽에 사적인 세례를 줄까요? 왜 그럴까요? 로마 카톨릭 신앙에서는 사회론에 근거해서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세례를 못 받고 죽으면 구원 못 받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구원받는 자는 어떤 자예요? 세례받은 자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예요. 영화 상태에서 죽은 자라 해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가 필연적이지 않아요. 구원에 있어서. 그만큼 넓고 포용적이에요. 우리 신앙은 원래.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무도 최종적으로 그가 유기된 자라고 우리는 단정할 수 없는 거죠. 로마 카톨릭은 단정을 해요. 세례를 못 받은 자는 유기자. 그래서 안타까우니까 방편으로서 뭐가 있는 거예요? 연옥이 있고, 뭐죠? 그걸 뭐라 그럽니까? 죽은 자를 위해서 헌금하는 거. 뭐, 면제부. 그게 가능한 게 그런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면제부를 사서라도 세례받지 못한 자를 구원하게. 그러니까 그만큼 이 가시적인 제도나 이런 거에 아주 종속되어 있는 거죠. 로마 카톨릭 신앙. 거기에 비하면 우리 신앙은 허용적이에요. 세례받지 못했고 심지어 성찬에 그건 조금 조심스러워요. 하여튼 세례받지 못한 자라 할지라도 그 안에 택자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라고 할지라도 택자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이단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택자가 있을 수 있어요. 구원파나 신천지 교도들 중에도 택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제한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적용을 하자면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있는 오늘날의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모습은 그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포용성을 잃어버린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 원수가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다 원수겠죠. 그런 자들일지라도 사랑해야 되는 게 우리 신앙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근데 정반대로 적그리스도적으로 행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심지어 공성애자라 할지라도 그대로 받아들이라 그 말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듬어주고 그러면 안 돼. 마음으로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짓이고 근본적으로 네 욕망에 사로잡힌 것이지 그게 정상적인 게 아니야. 이렇게 권면해주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런 방식으로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게 우리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한다면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 분란이 얼마나 줄겠어요. 특히 안타까운 거는 한 20년 사이로 한국의 장로교 안에서 개혁주의에 대한 붐이 상당히 지금도 아직은 좀 남아있지만 일었어요. 그 이전에 뭐 개혁주의라는 말은 했어도 뭐가 개혁주의인지 정확하게 설명도 못하고 그러다가 한 20년 동안에 그게 이제 공론화되고 그래서 이제 나름 붐이 일었었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분들이 맨날 다퉈요. 네가 옳다, 내가 옳다. 근데 그건 제대로 된 개혁주의를 이해를 못한 거죠.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내가 음식에 대해서 자유롭지만 상대방이 오늘따라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상대방이 시험 들까봐 내가 고기를 먹어도 되지만 상대방이 저거 바울이 사도가 고기를 먹네? 저거 제사상의 오르복인데? 이러고 시험 들까봐 내가 고기를 안 먹겠다. 내 믿음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신학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맥락이라고 한다면 원래 개혁주의라는 칼빈이 설명한 것처럼 그게 개혁주의란 말이에요. 그런 방식이라고 한다면 다툼이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오히려 다툼만 일어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러니까 요는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는 이런 방식의 신앙이라는 것이 싸움의 명분, 다름을 규정하고 이봐 맞지? 당신 틀렸지? 이러라고 이런 내용들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사랑할 수 있도록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길 수 있도록 그리고 관용하고 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맥락에서 지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거란 말이죠. 이런 이해가 결여되니까 오늘날 교회들에서 어때요? 분쟁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분란이 일어나면 오늘날에는 권징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다음 주에 배우겠습니다만 어때요?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때요? 어디로 가요? 법원으로 가요. 고소장 들고. 곧장.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 다음 패라그래요. 규정적 원리에 대한 부분 좀 길어지니까 최대한 빨리 하고요. 자,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사도는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인
대제사장에 의해 수행되었음을 언급했다. 또 4절에서도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다. 자, 이러한 구절들에 근거해서 사적인 성례의 시행을 우리는 허용하지 않는 거죠. 공적으로 사역자로 세워진 자에 의해서, 즉 목회자에 의해서 성례가 시행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란 말이죠. 다음 페이지에 주님의 제정과 택하심, 즉 제정된 사역으로의 부름에 따라서 수행되는 합당한 성례는 그 성례가, 즉 목회자에 의해서 수행되는 그러한 성례는 그 성례가 표명하는 본체로서의 능력과 은혜를 나타내 보이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성례의 시행은 아무런 능력이나 은혜도 없이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사적인 성례가 그러한 죄를 범하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들의 믿음이죠. 자, 거기 보면 빵떡이가 하나 이제 나와 있는데, 거기 설명해 보시면 한 덩어리의 빵에서 떼어낸 조각을 떼어서 나누어 먹는 성찬의 형식. 여러분 이런 성찬에 참여해 보셨어요? 전통적인 성찬은 한국에서의 전통적인 성찬은 어떤 거예요? 이렇게 반짝반짝 금쟁반에 백설기를 잘게 주사위 크기로 썰어가지고 그걸 장로님들이 나눠줘서 한 줌 한 줌 먹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 그 개혁교회의 성찬 방식은 빵 한 덩어리를 그 자리에서 찢어서 그걸 나누어서 분배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근데 이런 형식에서 우리는 교회 회중의 적절한 규모에 대한 암시를 얻을 수가 있다. 즉, 한 덩이 빵에서 떼어낸 조각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정도의 수를 넘어서는 회중의 규모는 주께서 친히 보이신 통상적 성례의 몸을 벗어나는 크기다.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신 대로 성례를 시행해야 마땅하겠죠. 성찬을. 그죠? 예수님이 금쟁반은 아니라도 쟁반에다가 빵을 썰어갖고 그거 갖고 성찬식 하셨나요? 아니죠. 실제 먹는 빵을 찢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셨고 또 오병이어 계적도 그런 방식으로 시행됐죠. 그죠? 또 포도주도 어때요? 소주잔보다 작은 그 잔에다가 따로 나눠갖고 또 금쟁반에다 올려서 이렇게 나눠주셨어요, 예수님이? 아니죠. 한 보틀 안에 있는 그것을 따라서 나누어 마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와 유사한 방식으로 성찬이 시행돼야 마땅하다고 우리는 여겼고, 그래서 그렇게 시행됐는데 우리한테는 그런 것들이 그동안에 소개가 안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한 떡과 한 병의 음료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정도의 규모가 적당한 교회 회중의 규모다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형교회가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안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안 바람직하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규모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부수적으로는 교회가 커져버리니까 오늘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장로교단 안에서. 큰 교회가 세력이 있죠. 그리고 큰 교회가 세력이 있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 있겠습니다만 노회에 돈을 많이 내기 때문에 결국에는 장로회에도 돈 없이 운영되지 않는 식이 되버립니다. 돈으로 운영되는 식이 되버리는 거죠. 그 방식은 대한민국의 어떤 교단이나 다 똑같아요. 돈 많이 내는 큰 교회는 좀 실수하거나 잘못해도 아무 말 못하고, 작은 교회들은 잘못이 없어도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세상 방식과 똑같아져 버린 거죠.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서 빨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7쪽에 보시면은 장 칼뱅은 기독교 강의 4권에서 어거스틴의 말을 인용하여 성례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공유되는 것이라는 말이다. 공통적이라는 말이요. 공통적이나 은혜, 곧 성례의 능력은 공통적이 아니다. 그러니까 성찬의 시행은 어때요? 거기에 참여하는 자에게 다 적용되잖아요. 근데 성례의 능력은 다 제공되는 것이 아니다. 그와 같이 중생의 씻음, 곧 세례는 지금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이지만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그 머리와 함께 중생하게 되는 은혜 자체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것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니까 택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회중으로 모여 있어도 모두가 택자가 아니라 그 안에 택자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택자를 가리려고 하면 안 되죠. 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나은 자, 택자라고 여겨야 마땅한 것이 신자들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덧붙여 이르기를 진리가 없는 표징이 아니라 본체와 표징을 겸하여서 가지기 위해서는 거기에 포함된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서 이해하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 가운데서 성례에 참여하여야 그 유익을 얻을 능력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성례와 관련한 성경 말씀 가운데 있는 진리, 특히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진리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비로소 성례의 은혜와 능력이 참여자에게 전달된다는 것인데 이를 가능케 하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은 이런 분이에요. 방언하고 귀신 쫓고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안에 담긴 은혜와 유익을 제공해 주시는 사역을 담당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장칼뱅은 기독교 강의 4권에서 이에 관하여 언급하기를 성령께서 동반하시지 않으시면 성례는 더 이상의 유익이 없게 된다. 그래서 성령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성찬을 시행하기 전에. 말씀 선포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씀에 담긴 뜻과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빛은 누가 주시느냐? 성령께서 주신다. 그러니까 개인으로 성경을 읽을 때나 함께 예배 드릴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은 사역자도 사역자지만 성령을 통해서 비로소 은혜와 유익으로 제공된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뢰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머리 좋은 자라고 해서 성경을 막 다 알 수 있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도울 김영욱 씨가 얼마나 머리 좋아요. 하버드도 나왔다 그러고. 근데 어때요? 성경에 대한 좀 말이 그렇습니다만은 성경에 대한 해석을 하는 거 보면은 가관이죠. 엉터리예요, 엉터리. 왜 그러겠어요? 그분은 성령님도 모르고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오래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 모양인 거죠. 자기 머리로, 자기 꾀로, 임의로 푸니까 엉뚱한 해석을 자꾸 하는 거죠. 자, 우리의 마음을 열어 이 증거를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드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이다. 자, 조금 내려가셔서 한 6줄 내려가시죠. 그러므로 성례의 효력과 은혜는 성령님의 고유적인 사역에 의하여 비로소 성례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공유되는 것이며 성례 자체에 대해서는 그 표징이 뜻하는 것을 정확하게 표명하는 데에 집중하여야 함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앞에서 목회자가 아무리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성례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해도 반드시 성령님께 의뢰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 말씀으로 볼 때 구약, 특히 출애굽 시대의 성례와 신약의 성례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인가? 동일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할례는 세례와 연계되고 성찬은 유월절과 연계되는 거죠. 자, 사도행전 자, 그 출애굽기 말씀과 관련해서 고린도전서 출애굽 시대와 관련해서 고린도전서의 설명을 보면은 출애굽한 광야의 백성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랬죠. 그리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백성들이 반석에서 물을 얻고 또 메추라기로 또 만나로 음식을 공급받는 그 모든 모습들을 사도 바울은 성찬과 연계해서 성례와 연계해서
언급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구약에 출애굽한 백성들이 세례와 성찬의 은혜 가운데 이미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뒤에 비로소 세례와 성찬이 시행됐던 것이 아니라 이미 출애굽한 백성들도 성찬에 참여하고 세례에 참여한 자들로 있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다, 그러니까 할례 받은 백성들이 다 세례와 같은 맥락으로 그러한 성례에 참여했던 것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맥락인 거죠. 그걸 이제 통일성이라고 그래요. 성경의 통일성. 자, 이 부분 패러그래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스데반은 모세에 관하여 언급하기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의 무리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칭한 것이죠. 교회로 본 거예요. 출애굽한 백성들을. 근데 그 출애굽한 교회에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들만 있었어요? 중다한 잡족들도 있었죠. 그리고 그 잡족들이 그 출애굽한 백성들 안에서 어떤 역할을 했어요? 맨날 불평불만했죠. 아유, 뭐 맨날 우리는 뭐 무슨 만나만 먹냐? 맛대가리도 없이. 애굽에서는 그리고 우리가 노예였을지라도 그래도 생선, 수박, 파, 마늘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었는데 여기는 맨날 마탱이도 그냥 없는 만나 보면 나는 항상 계란과자가 생각나는데 그것만 맨날 먹고 이게 뭐냐 이렇게 불평했단 말이에요. 이 언급을 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광야 백성들을 교회라고 얘기하지만 그 광야 교회조차도 완전한 교회예요? 불완전한 교회예요? 불완전한 교회였죠. 택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택함을 입지 못한 자들도 함께 섞여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들은 광야교회라 불리는 그 무리 가운데서 수시로 불만과 하나님의 망령의 말씀에 대해 거역을 불러일으켰다. 지금도 그러죠. 교회 안에 택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분란을 일으키는 자들이 섞여 있죠.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죠. 이처럼 모세 시대의 교회로 구별된 것처럼 보였던 광야 교회조차도 이 땅에서는 참된 교회로 나타나 보이지는 못했음을 볼 수가 있다. 이후로 이스라엘의 역사와 신약 시대 그리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지상의 교회들은 단 한 번도 온전하고 참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상에 있는 교회에다가 감히 참된 교회라는 타이틀을 붙이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좀 몰라서 그렇게 한 거죠. 지상의 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참된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천상의 교회만이 참된 교회죠. 이거 마지막 때의 교회,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의 그 교회만이 참된 교회고 이 땅에 있는 동안의 모든 교회들은 불완전해요. 한마디로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25장 5항에 고백한 바 하늘 아래 가장 순수한 교회라도 혼합과 오류의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칼뱅 시대의 제네바 교회라도 그러한 혼합과 오류의 영향을 받은 교회일 뿐이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문구처럼 온전하지 못한 것이다. 마치 요한계시록 2장에 기록한 바 7교회의 모습과도 같이 이 지상에서는 결코 완전하지 못한 것이 바로 이 지상의 가시적인 교회들의 분명한 현실이라는 것을 직시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한 비판적인 의식 필요하지만 거기에 매몰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 완전한 교회를 찾으려고 하면은 없어요. 그러나 내가 불완전한 교회 안에서일지라도 내가 그 교회에서 불완전한 교회 가운데서 참된 교회의 회중으로 이 지상에 있을 수 있는 것이 어떤 자세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이러한 그런 표지에 충실할 수 있는 목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맞죠. 그러나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앞에서 설교되는 말씀을 잘 듣고 거기에 성경에 충실한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면 그걸 잘 듣고 아멘하고 동의하고 화답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신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내가
교회 안에서, 지상에 있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겸손하고 온유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러한 자로 내가 모습을 자꾸 드러내려고 힘쓰는 그 가운데서 나도 교회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목사 혼자 절대 못 세워요. 함께 궁극적으로 장로교회는 개별 교회만을 교회라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노회, 기본적으로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다 한 교리로 일치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장로교회랍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에 얼마나 겸손하고 온유하고 해야 될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한마디로 은혜 없이는 교회를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은혜 없이는. 개별교회도 마찬가지고 장로교회는 더더욱이나.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해야 되고 또 얼마나 기도해야 되겠어요. 저도 사역할 때 스스로도 고백하는 거지만 기도 부분에서 많이 미약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기도라는 것은 뭐해서 막 통성기도하라 그런 말이 아니라 혼자 개인적인 시간에 목사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자여야 되지만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늘 혼자 있을 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가족과 교회와 또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자들이어야 되는 거죠. 그 가운데서 성령께서 온전한 교회를 이뤄나가시고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개인적으로도 안 되고 공적으로도 안 되고 지금 증명하고 있잖아요. 우리 현실이. 은혜가 없으니까 어때요? 기독교회가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뭐 하면 다 욕만 들어먹잖아요. 이번에도 BTS 그 공연 관련해서 극동방송 그 목사가 이러저런 말을 한 게 또 구설수에 올라가지고 또 기독교 신뢰대가 또 실추됐잖아요. 그냥 입 다물지. 뭐 무슨 광장에서 공연을 하냐. 새만금에서 해라. 이렇게 말해가지고 또 지탄을 받잖아요. 기도하고 쉼 없이 그냥 내리 진행을 해버렸는데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교회의 두 번째 표주인 성찬에 대하여서 비록 짤막한 것이지만 그 의미가 무엇이고 또 어떤 것이 우리가 즐겨하는 성찬의 모습인지 그리고 그러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유익인지에 대하여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생각에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에 잘 적용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그야말로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진실로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또 이 장소 가운데 은혜를 공급하여 주셔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풍성하게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의 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의뢰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